상태에서 제가 PPT를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트를 엄청 크게 만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옆에 분들이랑 인사해볼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처음으로 시작되는 대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많은 청년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오랜만에 대면 예배 오잖아요.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건강 가운데서도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들 대면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날 당신께 숨기고
주님을 믿으며 찬양하겠습니다. Yeah.
삶의 표대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 표대만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미투 코로나가 시작되어 많은 청년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더욱 어려운 시기였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각자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저희 청년부도 앞으로 새로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또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여 더 풍성한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는 전면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혹시 아직도 집에서 드리고 있는 분들 가능하시면은 교회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다들 선물 받으셨죠? 네. 다음 주도 드립니다. 꼭 오셔서 다 받아가세요. 그리고 우리 셀 모임은 미접종자가 계실 것 같아서 우리 당분간 셀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조율견 청년입니다. 기도 준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광고를 이렇게 마치고 자, 우리 이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자는 네. 자, 다음 주에 못 오는데 진영이. 그러면은 생일 축하할게요. 네네. 잠깐 나와주세요. 나와. 다음 주에 나와. 안 나와요. 왜? 가족이 때문에. 가족끼리? 네. 알았어. 축하합시다. 나가. 아니. 얼른 나와.
성년회대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하는데 좀 어려운 일이 없게 없으면 좋겠고 이제 보다가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안 좋은 일이 그만 생기고 이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아직은 좀 많이 좋아지는데 완전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자, 우리 진영 오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영 오빠랑 보라 언니의 취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당일날 기프티콘으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함께 현장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질병으로부터서 지켜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셀 모임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더욱 하나 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생일자로 또 진영이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진영이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또 우리 진영이도 빨리 취업을 해서 또 좋은 또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영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날 것을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다들 찾으셨으면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의 탄식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다들 선물 받으셨나요? 네,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없죠? 이 가방은 제가 고른 겁니다. 네, 가방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음식물들은 교회에서 드시면 안 되고요. 밖에 돌아가셔서 댁에서 드시고 네, 가족들이랑 나눠 드시고 혼자 드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선물들 도장 이런 거 가장 유용한 거 아주 유용한 선물들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요거 메시지 성경이라고 마가복음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뭐라 그래야 되죠? 아무튼 번역을 아주 읽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마가복음을 읽어보시고 사실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고 가장 보기 쉽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기도 제일 짧아요 마가복음이. 그래서 한번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읽으셔도 딱 좋을 만한 사이즈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성경도 넣어놨고요. 예쁘죠, 그죠 성경책? 네. 몇 명 대답을 안 하네요. 네. 그리고 카드도 이렇게 원래는 이 카드가 여러분 우리 찬양 예배 때 위로부터라는 그 찬양 예배 때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게 드리지 못했었어요.
4차 유행 때문에 찬양 예배를 못 드려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준비했었는데 아직 못 드리고 있네요. 우리 유겸이가 열심히 콘티 짜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었는데 아직 찬양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찬양 예배 때 드리려고 했던 엽서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고 이거 오늘 또 모든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오실 때 드릴 텐데 받았는데 또 받으시면은 안 되겠죠, 그죠? 네, 이번 주에 받으신 분은 다음 주에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대면 예배를 우리가 빨리 이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라이브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어요. 지금도 찍고 있는데, 이거 라이브로 송출하는 건 이번 주일까지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녹화는 계속 예배를 녹화는 할 텐데 이번 주일까지만 라이브로 송출을 해서 다음 주일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면 현장으로 나오셔야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꼭 여러분들 예배에 오실 때는 1층 로비에서 여러분들 손소독도 하시고 또 명부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명부 작성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뭐죠?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마스크는 꼭 예배 중에 끼고 계시고 기도할 때도 너무 큰 소리로 마스크를 뚫고 나올 정도의 큰 소리로 기도하시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드리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 좀 조심해서 방역에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그래도 내년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자유롭게, 물론 뭐 마스크는 계속 끼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또 예배도 드리고 셀 모임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거의 1년 넘게 기도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1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 물론 방해가 되는 일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도한 사람이나 똑같이 코로나가 회복되는 시기는 똑같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고, 그죠? 그냥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쯤 됐으니까 종식되는 거겠지 하겠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더. 우리 다음 주일이죠. 14일. 다음 주일날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중에서는 우리 박지현 청년이 학습을 받아요. 그래서 학습을 받게 될 텐데 우리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날 우리 지현이가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학습 받고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될 텐데 그 세례 받을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지현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성찬식이 있으니까 다음 주일에는 꼭 9시 예배나 11시 예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성찬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 하나님의 지체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청년부 예배 때 성찬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꼭 9시하고 11시 예배 때 올라가셔서 꼭 참여하셔서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도 좋겠고요.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은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탄식이 어떤 탄식인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성경을 읽으셨으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탄식을 24절에 그 탄식이 어떤 탄식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물론 뭐 엄청나게 인기를 끈 드라마는 아닌데 그래도 뭐 웹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열심히 본 드라마인 것 같아요. 유미의 세포들. 이 드라마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애니메이션하고 그 일반적인 드라마를 이렇게 섞어서 그 등장 인물의 안에 있는 그 세포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막 이렇게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세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래서 드라마가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하고 이렇게 드라마하고 섞여 있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드라마는 아닌데 목사님 뭐 이렇게 섞여 있고 막 판타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뭐 그런 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세포들이 막 이렇게 드라마에서 아기자기하게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막 같이 막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어떨 때는 세포들마다 막 서로 의견이 막 달라가지고 막 싸워요 자기들끼리 막 등장인물 안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죠? 그런 내면의 갈등을 이렇게 세포들의 얘기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이 바울의 세포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안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 안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세포들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세포들이 막 싸우는 것처럼 그런 그림들이 펼쳐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단락 14절에서 25절만 뚝 떼어넣어서 읽으면 마치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내 안에서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탄식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럴 것이 19절에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무엇을 행한다고요? 19절에?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또 22절에서 23절도 보시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두 법이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 이런 고백들은 분명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줘요.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외침도 자기의 이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탄식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겠죠. 자,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절부터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율법을 알면서도 오히려 악을 행하는 유대인들의 경험 이것을 1인칭으로 자기 경험처럼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후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경험을 마치 자기 경험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술은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유대인들,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또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을 경험할까요? 유대인들은 좀 이해가 가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뭐겠어요?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율법이기 때문에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바울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율법을 통해 선을 행하려 했지만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함으로써 좌절했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바울의 경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경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유대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어디서 먼저 얘기했었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것이 비록 유대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자,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 경험을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시키고 있어요. 우리 14절에서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각자의 양심을 통해 율법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율법은 없지만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만으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란 어렵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율법의 계명 중에 이런 계명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양심을 통해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모르는 자라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느 정도 행하게 된다. 하지만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기보다는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 내적인 갈등을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경험한다 안 한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기 전에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갈등에 대해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 원치 않는 악을 자꾸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그런 내적인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런 내적 갈등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처럼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율법은 쓸데없는 게 아닌가. 이방인도 유대인도 똑같이 그러한 갈등을 겪는다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바울조차도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해요. 자기는 율법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또 이방인 중에서도 양심에 따라 아주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양심에 따라서 아주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해요.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던 바울도 이 깨달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과연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도 정말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운전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모범 운전자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하고 아주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나서 집도 가깝고 대리기사 부르기도 굉장히 애매한 거리라서 그냥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 측정에 걸리고 말았어요. 교통경찰에게 자기는 교통법규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모범 운전자였던 이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것이죠. 단 한 번 어겼는데. 세상의 법도 이러한데 세상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과오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면, 내 양심을 속였다라면, 율법을 범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과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통법규 하나 어겨도 전과자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법을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법이 무엇인가를 8장에서 말할 텐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옛 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우리를 비참한 상황에 빠뜨리는 그 옛 법은 무엇인가?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옛법은 뭐라는 거예요?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다. 죄의 법이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양심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은 그것을 원하는데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통해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서로 충돌하며 결국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언제나 이기는 것은 마음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17절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7장 16절에서 1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건 뭔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것으로 전가시키는 것처럼 들리죠. 내가 너의 물건은 빼앗긴 했지만 그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시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의 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되는 그 원리를, 그 법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의 마음의 법을 삼켜버려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둬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 앞에 우리의 마음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탄식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를 깨닫게 된 사람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뭐 선과 악이 싸우고 뭐 천사 악마가 싸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의 법에 사로잡혀 날마다 죄 아래 사로잡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신세를 깨달은 사람의 탄식이라는 거죠. 율법도 죄의 법을 이길 수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탄식은 단순히 내 안에 선과 악의 싸움과 갈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죄의 종으로 팔려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그 신세. 죄의 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도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의 절망과 고통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이러한 절망과 탄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탄식에 참여한 자는 25절에서 바울과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 25절 감사하리로다.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은 나의 깨끗한 양심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그 뒤에 아직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해요. 이 운명을 뒤바꿀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법에 관해서는 8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새로운 법에 대해서는 8장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 7장까지의 논증을 죄의 법에 사로잡힌 자의 탄식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의 감사의 탄성으로 마무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희망의 빛. 자, 복음은 이처럼 죄에 사로잡힌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절망과 탄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율법과 양심을 통해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또는 뛰어난 스펙과 좋은 직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시도들도 우리를 사망의 열매 맺는 삶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꿔줄 수 없어요. 그 어떠한 노력과 시도도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사는 삶으로 바꿔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탄식하며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인생에 만족하며 내 욕심을 채우고 썩어진 영광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굳이 탄식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필요도 없고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자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생명을 꿈꾸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어쩔 수 없는 전과자임을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는 그 죄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탄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삶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 은혜의 통치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를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할 텐데요. 내 삶 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떠한 시도들도 우리를 사망의 열매 맺는 삶에서 생명의 열매 맺는 삶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바꿔줄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사는 삶으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며 내 스스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탄식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지만 이 탄식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사는 삶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나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아버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아버지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조건들을 쌓아가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해줄 수 없으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망의 열매 맺는 삶에서 생명의 열매 맺는 삶으로 바꿔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바꿔줄 수 없으며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그 탄식 가운데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의 그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으로도 죄의 사망의 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절망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 어린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흠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소망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탄식과 그 절망 안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거기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자랑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곳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생명에 이를 수도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도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너무나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긍휼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셀모임은 없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동이랑 형 씹어.